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광 목사입니다. 네, 이전 강의에서 사사기 1장 본문을 공부를 하였고요.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사사기 서론 부분인 3장 6절까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까지가 제일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최대한 쉽게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학자들조차도 이 사사기 서론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이 사사기 서론 부분이 좀 수수께끼 같다라고도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제 준비하는데 조금 좀 애로사항이 조금 좀 있었는데요. 좀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성도님들이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제 은혜도 이제 돼야 되니까, 너무 또 학적으로 가면 조금 또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조금 이제 서론 부분이 길게 된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사사기 서론까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을 잘 따라오셨다면 구약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사기 서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들 이야기,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사사들 이야기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에 새벽기도 설교 때 한번 인용했던 수도승의 아버지 대안토니우스의 일화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토니우스가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수도 생활은 이제 사막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까라고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이제 수도 생활로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뭐 더 깊은 역사적 상황이 있지만 거기까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에게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더 이상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매우 암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구원되기를 바라지만 생각이 저를 방해를 합니다. 제가 고통 중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안토니우스가요, 이제 열심히 이제 사막에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로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암울한 생각에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조금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도 지금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예배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참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이, 그 하루라도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모든 그러한 혹시나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안토니우스의 일화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약간 몸을 기울이며 자기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어나 기도를 하고, 다시 앉아서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반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하다가 틈만 나면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일을 하다가 또 시간 나면 기도를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교회 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꾼이 누구냐? 왜 하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암울한 생각을 잡혀오고 있을 때 안토니우스의 눈에 왜 그 기도하고 일을 하고 기도하는 계속 반복하는 일꾼이 눈이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일꾼이 누구였냐? 그 일꾼은 안토니우스를 고쳐주고 안심시켜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천사는 안토니우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큰 기쁨과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도자의 아버지 대안토니우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암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자 그의 곁에 누구를 보내줬냐? 천사, 즉 엔젤을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안토니는 그 천사를 통해서 우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거 요즘 참 쉽지 않죠. 우리 앞부분에 잠깐 얘기했지만 참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도 참 힘들고 어느 순간에 나조차도 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암울한 생각에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안토니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정말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안토니 이야기를 하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수도자 안토니우스에게는 그런 안토니우스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면 오늘 이제 볼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야단치시기 위해 안토니우스의 상황에 반대 야단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 이 엔젤이죠. 자, 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제 엔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갔냐? 그리고 야단치고 꾸짖기 위해 갔냐?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과 그들이 믿는 신들과 계약을 맺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15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자, 두 번째 이유죠.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과 음란하게 섬길까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의 신들과 이제 그 우상들을 이렇게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주민들과도 언약 맺지 말고 그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괴를 하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사자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제단과 우상을 부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에게 대해서 가나안인들과 이 가나안의 우상, 이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 이제 1장에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우리 지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보려면 이 지도와 친해져야 됩니다. 지도와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지중해고, 사해고, 네, 여기 갈릴리 호수죠. 호수. 이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여기를 이제 이렇게 갈릴리 바다라까지도 이제 표현하기로 하죠. 예수님이 풍랑 만나신 곳이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곳. 자, 우리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자, 여기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닌 곳이죠. 다윗이 도망 다닌 곳.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곳이 유다 지역이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 저기 숨어 있다라고 가르쳐 줬죠. 네, 가르쳐 줬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길갈이죠. 길갈. 조금 더 확대를 하면요. 자, 여긴가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길갈이랑 상당히 가깝죠. 자, 지금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사자 길갈에서부터 복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복임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 베델이 복임이지 않을까. 그냥 추측만 합니다. 추측. 여기 예루살렘도 있네요. 추측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자, 우리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길갈에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다짐으로 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길갈은 상당히 이제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거기에 돌을 치해 가지고 길갈에 이제 12돌을 세우고 또 길갈에 있는 돌을 치해 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에 이제 두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후에 증거가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이제 여호수아 5장이 이제 길갈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자, 2장 이 뒤에도 할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으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에서의 길갈에서의 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서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랑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9절인데요. 이제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다
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죠. 요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이제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선 곳은 거룩하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이제 콜링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주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부른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급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여호와의 군대장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호와의 군대장과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이제 칼을 들고 옵니다. 칼을 들고 이제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있었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의 시장인 여리고성의 전투 전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백성들의 전쟁임을 강조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대장과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만남이에요. 즉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만남을 통해서 이후 가나안 정복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즉 자기가 대장이 아니라 누가 대장이다.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군대 대장을 또 파견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게 힘이 났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이제 이 사사기 이제 2장 이제 1절에서 5절에 이제 길갈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복임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를 만났던 여호와 사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반응을. 여호수아 5장에서의 하나님의 사자,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칼을 빼서 들었다면 사사기 2장에서 만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심판하고 야단치기 위해 그 자리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전에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순종했을 때는 참 너희를 돕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를 꾸짖기 위한 어떤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길갈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 5장에 나온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같은 그 어떤 그 여호와의 사자이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나안의 땅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즉 가나안인들과의 관용 정책을 펼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조상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런 나를 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도 하거든요. 너희가 안 믿으면 이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 경고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는데 아까 우리 출애굽기도 봤죠. 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참 안타까워하시죠.
자, 그들을 완전히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는 그런 신명기 7장과 신명기 12장의 내용도 우리 저번 강의에서도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제 다시 뭐 이제 성경 구조를 해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죠. 이들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고 화친을 맺었고 관용존책을 맺었고 그들의 재단을 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싸워야 할 군대 장관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4절과 우리 원래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예언서인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씩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인데 다 보지 않고 자, 중요한 부분 아모스서 3장 4절과 8절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한 개 더 볼게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할 이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느로보암 때 이게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 예언자는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예언자 좀 이제 그 유명한 예언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이제가 있는데요. 아모스 호세아가 있는데요. 자, 이 뭐 엘리야도 있고 이제 엘리사도 있긴 있지만 이제 글로써 이제 기록된 이제 예언자 문서 예언자는 이제 아모스와 이제 호세아인데 이 아모스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아모스서에서 동물의 왕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와 회복자와 축복하시는 분으로 항상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적은 너무 좀 심했다. 하나님을 좀 화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면요. 하나의 좋은 삶의 태도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하는 것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 그거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혹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도 그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또한 좋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과 문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진멸하는 것인데 그러나 첫 선봉 지파였던 유다 지파조차도 가나안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삶의 터전자리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의 용사, 빛의 용사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가나안인들에게 그 가나안 종교를 관용을 베푸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인들에게 관용을 베푸고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게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으로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 있는 관점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들에 비해서는 절제적 소수고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 처지가 솔직히 아니었어요. 가나안인들과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세레 종교를 진멸 및 파괴하지 않으면 장차 그것이 올무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에서 아도니 베섹이 참 많이 악했잖아요. 70명의 사람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러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목적 또한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인들이 악이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수 있었던 목적이 원인이 뭐냐? 이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나안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의 문화로서의 사람들이 가나안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그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차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호수아부터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비해서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호수아부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의 승리였지 그들의 실질적으로 몸의 강함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인들에게는 철병거와 철무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거니까. 없었다는 거. 이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이 좋지 못한 문화와 종교를 제거했다면 이후 그들의 자손들의 2세들 후손들에게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통해 유혹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냥 그나마 달력을 보면서 여름이 온다, 가을이 온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크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오늘을 알 수 없는 고난, 오늘의 알 수 없는 고난, 우리 의인의 고난이죠. 의인의 고난. 이 의인의 고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게 되는 의인의 고난도 지금으로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라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그 고난이 큰 유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좋은 결과가 나중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되는 경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좋지 못한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석하게 되면 아주 좋게 이제 이겨낼 수 있고 좋은 일이라도 혹 미래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요 그 좋은 일이라도 과감하게 거절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제가 좀 말이 꼬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얻게 되는 의인의 고난도 이후에 좋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사무엘상 1장 때 한번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크게 한번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인의 고난 당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과. 그런데요, 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후에 미래가 상당히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좋은 상황이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미래가 예측이 된다면 과감하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시험을 이기는 어떤 방법이고 이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죠. 자, 1장 본문 이제 해석의 영상을 보시면 자, 이제 그 전 영상이죠. 사사기 1장을 꼼꼼히 이제 또 읽어보시기를 이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상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몇몇 지파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쳐도 강상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좀 편하게 살려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주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후에 화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타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좋지 못한 것을 버리는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가나안인들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인들을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으로 다 정복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보이는 거죠. 이거 굳이 버릴 필요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왕의 지위를 박탈되지 않습니까? 박탈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순죄 듣기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내용.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왕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탈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그것도 이제 사무엘상 하면서 이제 하면 되고요.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25장, 그리고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합시다. 차차하고 늘 이제 제가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떡밥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편하자고 가나안인들과 하친 또는 노예를 삼고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 성장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제거하지 못하고 함께 좋지 못한 제거하지 못하고 함께하게 되는 좋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됨을 통해서 이후 가나안인들과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칭찬해 주고 구원해 줘야 할 하나님께서 변해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크게 놀라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복임이라고 하죠. 많이 아쉽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 요청을 받았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 그러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 발람과 발락과의 있었던 이야기와 이 발람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저주하려는 세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력을 누가 막아주시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저주를 바꾸어서 뭘로 해주신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단아한 모습에 놀란 모든 백성들이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의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죠. 그래서 이게 복임이 되죠. 자, 이 모습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울었다. 자, 회개의 모습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거나 우리 이제 사사기 2장 우리 7절을 보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소가 우는 자들의 뜻을 가진 복임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뭘 하게 되죠? 제가 적었나요? 예, 나오네요. 이제 사사기 2장 5절에 보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분명히 회개 기도를 이제 속죄제를 드렸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 추측입니다. 저희 추측이고 회개를 했지 않았을까? 그 증거가 이제 2장 7절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사기 2장 6절에서 이제 10절 내용인데요. 자, 여호수아의 세대들 이후에 이 세대들의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한번 요거 끊고 갈게요. 뭐랄까 이게 제가 단체 문자 보내는 거는 요거 첫 강의만 올리고 두 번째 강의는 그 서기관 TV, 자, 유튜브에서 서기관 TV를 찾으시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요 다음 강의를 이제 확인하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문자로 이제 두 개 이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37분 정도 됐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끊고 그 다음 거 이제 4-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이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했고 그 다음 거는 짧거든요. 2장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를 그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